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너무 리얼하게 전율이 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 마음 생각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춰지지 못하는, 감출 수가 없는 이 너무 놀라운 이 사실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어떤 걸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믿음 없이는 인간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정신이 갈라서요.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요, 애들이 사랑받기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 사랑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해 주면 따르게 돼 있어요.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이 사랑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장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사도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본인도 고슴도치 사랑 아세요? 고슴도치 사랑.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왜?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까이 가면 싸우는 거라. 서로 찔러. 똑같은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상처 주기 싫으니까 멀리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 또 사랑이 원하니까 또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라?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세 가지임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신앙이라. 여러분, 내 신앙의 색깔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아요. 한 7군데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는데 바울 사도가 가장 축복하고 가장 칭찬 많이 한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장을 읽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두 말미암아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것을 모르세요?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받고자 예배 가운데 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후서 1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형제들아 3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이 계속 커지도록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성령 안에서 소망을 계속 주셔서 내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지요. 안 자라고 믿음이 그대로 사랑도 옛날 겨우 그냥 소망도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알고 있고 믿고도 있고 인식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믿음이 뭐냐? 뭘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요,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꾸 자란다고 얘기해요. 자란다고.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역사와 뭘 믿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말을 믿잖아요. 약속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요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늘 확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 주신 사랑을 오늘 또 믿음으로 풍성하게 받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여러분, 구약에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젖먹이 어머니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영혼의 깊은 그 사랑을 받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얼굴이 예뻐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내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헌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나를 불러 올리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 색깔이 확실한 거라. 여러분, 내 신앙의 색깔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뭐예요? 사랑받은 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도 내가 했다 이러지 않아.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은요, 수고하면 할수록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 하고 싶다니까. 더 헌신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뭐라?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신앙 색깔이 있다니까. 소망의 뭐라? 인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믿음은 크고 사랑은 풍성하고 소망은 확실하게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넘치는 사랑받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는 이 바울의 인사입니다. 아멘. 이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 안에서 오늘 또 평강으로 기쁨으로 지금도 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자라서 사랑도 풍성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져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역사에 진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걸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경륜하는지. 지난주에는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둘이 그렇게 결혼식이 요새 옛날에는 신부가 웃지도 못해요. 신부 웃지 못했다니까. 결혼식 가면 신부는요 아주 얌전하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드레스 입고 그냥 전혀 그냥 요새 MZ세대 완전히 달라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손 흔들며 가요. 끝내주는 시대라. 참. 그리고 어떤 때는요 신부가 나와서 노래도 불러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주는 그런 세대인데 자기 표현이 참 확실한 거죠. 근데 어제 두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정말 다 믿음으로 자랐던 아이들이거든요. 마음이 참
나도 아들과 딸이 있는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정말 부끄럼 없이, 왜 사랑을 부끄럼 감추면 돼합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순전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움 얼마나 좋은지요, 보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당당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온전해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아십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사랑받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람. 내가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여러 가지 말는 일에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악한 마귀에서 나를 건져서 너는 내 것이라고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으로 임마누엘로 나를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은 나. 어찌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걸 이기지 못할 리가 전혀 없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런즉 31절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주님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얼마나 위하시겠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죄값을 다 끝내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지 않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오늘도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찌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요. 뭐라고 말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계속 이기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아픔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바울같이 어려움을 당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종일토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세상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당당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수고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어떤 문제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앙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독생자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양 근호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구나. 유아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못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못이 풀면 하늘로 풀리겠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 되는데 오늘도 그 약속을, 절대 약속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당연히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서 그 힘이 너무 당당한 거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또 왜 불렀느냐? 언약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내 인생 주님이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 불러일으킬 때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나를 불러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 성령 충만을 하고서 오직 성령의 입에서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인 집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뭐라? 역사와 언약을 붙들고 언약 24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주신 사랑받은 자의 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 넘치니까요, 가슴이 감격 있는 거라. 감격이 있어요. 기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하고 교제가 될 수밖에 없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내한테 오지 않으면요, 화가 난다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받으면 받을수록 주어도 또 사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유명한 아카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여러분, 부모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줬다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머니 사랑도 많이 퇴색됐나 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뭐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5가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뭐라?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시고 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수고해도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왜?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풍성히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랑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놓치지 않고 언약으로 흙에 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사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 성경에는요, 7,00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7,000가지 예언이. 하나님은요, 과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왜냐? 그분은요, 이미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셔. 미래에 될 일을.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가 진짜 신이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당당하게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만 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냐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믿음의 미래가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맞아요? 소망이 왜 있습니까? 약속으로 내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내가 세계 복음화 하겠다. 너를 통하여 네 후대를 살리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병든 영혼을 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중에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힘을 줘요.
여러분, 결정적인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나와 있어요. 후서에 제가 이미 다 말씀대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면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1절에 있잖아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형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랄 은혜를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능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도 고생을 구약에요. 고생을 아주 심히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 알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욥기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욥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세상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완전히 몸 다 병들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욥기 23장 10절 11절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은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미칩니다 진짜.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는데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요 신앙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11절이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어려움당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여러분의 참 구주로 믿음으로 맞다면 여러분이 당한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단련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더 보면요. 욥기 19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몸이 완전히 쇠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말이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이죠. 25절과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신 대속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신앙을 참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새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내 삶의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받고 소망 중에 살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생활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